이 시간 저는 파수꾼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저희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희 선한목자교회 비전 기도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전 기도문 중 사역을 위한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있을 미국 땅의 대부흥을 준비하며 섬기는 중보의 교회로 성벽 위에 파수꾼 교회로 세우셔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유대인들과 원유맨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날에 뉴욕 롱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일어날 유대인들의 알리아를 섬길 마중물의 역할, 뉴저지 엔진실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파수꾼과 같이 주야로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한나 자매님이 청년들에게 이 파수꾼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에 관련해서 이사야 62장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또 매일매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파수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고 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비전에 더욱더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더 잘 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 6절과 7절 말씀을 살펴보면 파수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을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세상에서 칭송을 받기까지 주님을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을 잊으시는 분도 또 그의 일을 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세움받은 파수꾼인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기시켜드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아를 섬길 마중물의 역할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알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알리아는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곳, 또 현재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700구절이 넘는 알리아에 대한 예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 몇 가지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36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지금까지 약 3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알리아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민족 운동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포함된 사건이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는 시간표와도 같습니다. 알리아를 섬기며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또 그 일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이방인인 우리들은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 덕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11장 25절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은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나라 그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둔하게 되므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정말 신비라고 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이방인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여도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유대인에게 빚진 자이구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저에게 아픔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과 같이 온 인류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말할 것도 없이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처럼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과 같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장자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다시 찾으시며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유다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한 짝을 이룰 때 그 구원의 마침이 옵니다. 이방인의 구원만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되는 원유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복받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드리며 주야로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주야로 깨어서 소식을 전하는 자로, 경고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자로 사용받아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에스겔 3장과 에스겔 33장을 살펴보면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보응에 대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이 여호와의 칼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피는 백성에게 돌아가나 만약 파수꾼이 여호와의 칼이 임함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으면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자신의 목숨만 건진다고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협을 미리 알아차리고 자신의 몸을 피해 숨겼다 한들 다른 이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본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는 개인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가 일깨워야 하는 영혼들에 대한 죗값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은 파수꾼의 세움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타락한 파수꾼은 게으르고 탐욕이 심하여 자족할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무지한 그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사인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경고의 메시지도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와 같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할 파수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를 대신하여 우둔한 영혼들을 깨우치는 파수꾼으로 사용받아야 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하는 자들로 사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성벽이나 망대 위에 서서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지켜보고 알리는 보초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멀리서 보이는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깨어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주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그의 일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파수꾼은 경고의 메시지만 주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도 기쁨으로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아멘. 이와 같이 파수꾼은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와 기쁨의 소식도 전하는 자들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지닌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알리며 회개를 촉구하는 자로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파수꾼들은 주야로 쉬지 않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는 자들인데, 그런 그들이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보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목격하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그들 가운데서 터져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사야 52장의 파수꾼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충성하여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와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짐을 보게 될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남들이 편히 잠들어 쉴 때 파수꾼은 깨어서 경계해야 하고, 남들이 성벽 안에서 즐기고 놀 때 망대 위에 서서 보초를 서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듯 파수꾼된 우리가 아무리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돕고 세워준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과 동시에 우리 개인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자리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 누구와 있던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며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기도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파수꾼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파수꾼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야로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혼들을 깨우치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또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잠을 자고 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